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제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보고 또 봐도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이시죠? 예, 지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무탈한 무슨 일이 있으시면 어떨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 원근각지로 가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무탈하게 뵐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실제적인 삶의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충만히 경험되어지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무거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주제가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종말은 좀 두렵죠? 심판.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재판장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앞에 선다 라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이 종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출까지도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이 무거운 설교하라고 날씨까지도 우중충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 목양지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비도 좀 그치고 날도 조금 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좀 밝게 또 설교하라 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자들에게 종말은 희망과 기다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참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무거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종종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가 틀린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잘못된 곳을 향해 나아가면 그 열심만큼 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나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일시정지, 일시멈춤 이 질문을 자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가 종말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종말 신앙을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중간중간 일시 멈춤 버튼을 누르며 살피셔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종말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죠. 죽음.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일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종말은 무엇이냐?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끝이 있죠. 만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섭리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창조가 있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말이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초림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만왕의 왕으로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 구름 타며 이 땅에 오심을 봄으로 예수님 진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마지막 종말 최후의 날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알고 믿고 준비하는 신앙. 뭐라고요? 세상의 종말을 심판을 알고 믿고 준비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창세기 19장은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샘플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 종말과 심판 앞에서 전혀 다른 네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심판과 종말을 맞이하는데 이 앞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보여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종말을 대하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뭐요? 준비가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할 수 있죠. 롯은 심판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19장 12절과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성경은요, 천사들과 그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호환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천사들의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아갖고 날개가 달려있고 그런 이미지로 많이 표현하는데,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사람의 모습과 천사들의 모습이 크게 구분이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어디로요?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심판하신다.
롯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천사들을 통해 직접 계시로 듣게 된 것이죠.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며 심판의 시점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임박해 있다, 멀지 않았다, 내일이다. 이 소식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도 그 얘기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롯의 반응이 좀 재밌죠? 미온적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온적이에요. 이건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롯의 미온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동이 틀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올 때예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이 천사들을 언제 만나냐? 저녁 때라고 나옵니다. 저녁 때에. 중간에 이 천사들과 동성이 하자라는 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롯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동뜰 때 천사들이 롯을 어떻게 합니까? 재촉했대요. 재촉했대요. 야, 그 메시지 들으면 빨리 움직여야지, 떠나야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리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도 롯이 뭐 한대요? 지체하며. 그런데도 지체하고 있어요. 참. 영적으로 무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고 둔감해지면 이렇게 지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느려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셨대요? 자비를 더하십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자비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롯이 그래요. 롯이 왜 이런 자비를 입었는가는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롯은 왜 이렇게 머뭇거렸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요. 소돔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애착.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아 있었대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성문이란 장소가 롯이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롯이 그 지역의 지도층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문에서 행정과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유일한 출입구잖아요. 그리고 지금이야 은행이 있고 내가 재산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른 곳에 있으니까는 다른 데 이주해도 큰 차이가 없지만 이때 당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삶의 터전의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인생이에요. 평생이에요. 롯이 어떻게 해요? 고민되는 거죠. 심판은 들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처음 믿음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만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이 둔감한 영적인 비대증에 걸려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롯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합독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예,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런데요, 지금 이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로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장소를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있어요. 어떤 곳이에요? 7절 말씀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가득한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상함이라, 변질됨이라, 둔감해짐이라.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도 한번 할 건데, 성도는요,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보고 듣는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을, 마음을 병들게도 할 수가 있고 살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면 그 눌린 심령이 하늘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내 삶 속에 경험됨을 체험케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은혜 꼭 누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그건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들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변질되고 둔감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적 결단은 지체되고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은 아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종말 신앙은 무엇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내가 안다, 많이 안다, 공부했다 이걸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의 실패 원인이 뭔지 아세요? 지적 만족감, 지적 교만함. 내가 책도 많이 봤거든요. 큐티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요, 나를 겸손케 하고 나를 삶 속에서 깎아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훈장이 돼요. 나 제자 훈련 받았는데? 나 좀 아는데?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신앙은 순종으로 옮겨질 때 참다운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 신앙은요, 내가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할 때 그 메시지가, 그 신앙이 참다운 신앙으로 진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위기감 없이, 주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득문득 그래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래요. 하물며 목회자도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롯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종말을 대하는 두 번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롯의 아내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알았지만 미련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롯의 아내 역시 롯과 함께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 하나님의 메신저들, 천사들이 전한 한 가지 당부사항을
이 롯과 롯의 아내 두 딸도 함께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9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무엇을 면하라고요?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는 건요, 미련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결연한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롯의 아내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 말씀이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안타깝죠. 분명히 들었는데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원문을 보면 이 뒤로 돌아보았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어쩌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딱 헤어져요. 서로 반대편 길로 쫙 걸어갑니다. 미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잘 가고 있나 이렇게 한번. 또 몇 걸음 갔다가 그 사람 잘 가고 있나 이렇게 한번. 그러다가 서로 마주 보면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미안해. 좀 해보게 이야기들도 많이 보죠. 똑같습니다. 원문도 그래요. 내가 무언가 뒤를 본다고 하는 것은 미련과 애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서도 의도적으로 바라보다, 미련을 두고 응시하다, 마음을 두고 그리워하다라는 의미가 뒤를 돌아보았더라. 이 단어 가운데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그 여인의 육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그 여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거예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 그 여인은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는 게 새롭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소금 기둥. 잘 보셔요. 소금 기둥으로 변한 그 여인. 겉은요 멀쩡해요. 마치 밀라비전이랑 똑같죠? 소금으로 변한 그 여인. 겉은 멀쩡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속은 어때요? 죽었어요. 산 것 같은데 본질은 죽었어요. 겉은 산 것 같은데 그 여인의 속은 소금 기둥처럼 죽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심판, 종말은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는 신앙.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간절히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신앙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회색주의 신앙, 더 전문적으로는 양다리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다리 아십니까? 이쪽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에 중립지대 없어요.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두 개의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세상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갈 길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좁은 길, 성도의 길, 제자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은 좁은 길로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디 앉아 계십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고양시내 교회 예배당에 앉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하실 줄 몰랐는데. 마음 어디에 있으셔요?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셔요? 다른 엉뚱한 곳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셔요?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성도거든요. 교회 질서에 따라 소명에 따라 저는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양들을 잘 목양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저도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리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내 마음이, 몸은 이곳에 있지만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한 가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나의 소돔은 어디인가? 나의 소돔은 어디인가? 몸은 이곳에 있는데 나의 소돔은 어디인가?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과 같은 성도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종말을 대하는 또 다른 한 종류는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입니다. 죄의 심판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요, 구체적인 심판의 날짜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무엇을 아냐? 이렇게 살다가는 크게 한번 혼날 날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는 언젠가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의 본성 가운데 넣어두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종교를 떠나서 시대적인 역사적인 세대를 떠나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양심에 근거한 선과 악의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막연한 의식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종교를 떠나서 역사를 떠나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사람들은 죄에 찌들어서 살다 보니 그 죄를 죄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양심은 있는데 그 쾌락으로 인해 양심까지도 완전히 무감각해지고 애써 지우려고 하는,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가면 마약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는 가지 마셔요. 가셔도 이상한 거고.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그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몇 시간을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렇게. 표현이 뭐냐? 살아있는 좀비, 워킹데드래요. 살아있는 좀비들. 그러니까 마약에 찌들어서 그냥 이 선체로, 그러니까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더라고요.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게 의료용 몰핀보다는 50에서 100배 정도의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마약으로 쓰는 거죠. 증상이 굳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대소변 다 봐요. 사람들 쓰러져 있어요. 몇 시간째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셔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게 일상이에요. 심지어는 경찰들도 왜 그걸 터치를 안 해요. 그냥 보고서 지나가요. 죄에 대한 둔감함. 죄가 죄의 덮개가 쌓이니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다. 더 심하면 심했지.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느냐? 롯의 사위들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롯의 사위들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롯의 서희들의 반응이 참 이 시대의 반응과 똑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서희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대요.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안티크리스천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야, 저거 미쳤다, 고양신의 교회 이상한 사람 담임으로 왔다, 이야기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는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농담으로 읽었더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서희들은 심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듣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사회들은 오늘날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을 잊은 세대, 그리고 애써 잊는 세대는 반드시 죄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쫓죠. 즐거움을 쫓고 쾌락을 쫓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말을 깨닫지 않고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고상하게 쫓느냐? 나의 행복을 쫓습니다. 행복을. 즐거움과 쾌락의 고상한 버전이요, 저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주의해야 할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행복이 충돌하게 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무엇 앞에 굴복하는가? 이것이 성도의 신앙과 종말 신앙을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전부니까 심판과 종말을 들어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니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로 종말을 대하는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심판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중보자로 섰던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시는데 누구를 생각하사요? 롯을 생각하사가 아니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예요?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그 롯과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소돔과 고모라 그 집에서 멸망의 장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땅 백성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45명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면목이 없는데 40명은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30명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20명이요. 정말 마지막 하나님 10명입니다. 딱 10명.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중보자의 마음.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만 살아나와요? 롯과 그의 가족, 두 딸만 살아나오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중보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중보 기도자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중에 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다 흠양하세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그 중보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 중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의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롯을 기억하사가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사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종말의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를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를 하나님 찾으셔요. 나 별로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은혜 주신다. 그러면 날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자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도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가 가득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함의 역사가 넘쳐나요.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가 정말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가 더욱더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열방도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롯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 앞에 서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롯을 보았죠. 심판을 알고도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성도. 롯의 아내와 같은 성도도 보았습니다. 심판은 알았지만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는 성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중보자. 나는 지금 이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종말 신앙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말이 도둑같이 옴을 기억하고 깨어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말이 다가옴을 깨닫고 내게 주신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이 땅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든 중보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날의 도적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우리 깨어 있읍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소금 기둥과 같은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가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로 고향시와 민족과 열방을 섬겨나가는 복의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는 가정을 뛰어넘어 믿음의 명가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들을 통하여 복된 구원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응답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로 가정과 민족과 열방과 교회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